자, 오늘은 복음적인 삶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회개를 결정한 삶,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궤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종목 가운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궁이 있잖아요.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궤적을 맞추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 궤적을 잘 그려야, 이 계산을 잘해서 속도, 방향, 이 곡선까지 다 이렇게 잘해야 타겟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궤적을 정확하게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도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에 큰 지진이 나니까 막 건물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1년에 365일에 한 번씩 이 궤적을 잘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더라도 열차, 전동차가 철도라고 하는 이 궤도를 정확하게 달려가야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권상희 장로님이 수요일 날 아마 출국하시는 것 같은데, 텍사스까지 가려면은 아주 몸이 뒤틀릴 정도로 비행기 타는 게 힘든 일인데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비행기가 갈 때에도 아무렇게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로가 있어요. 항로. GPS에 의해서 정확한 항로를 이 궤적을 그리면서 가야 어디로 가시느냐 물었더니 텍사스 달라스 공항으로 간다. 이렇게. 권상희 장로님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달라스를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달라스 공항까지 정확하게 가야 되거든요. 궤적을 잘 그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타고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적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영생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바다에 가 계실 수도 있고 어느 계곡에 가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 또 골프장에 가가지고 꼬샷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와 계시다. 여기 왜 이렇게 와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뜻대로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기 절대 여러분 못 옵니다. 어떤 사람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전도를 하고 소매자락을 잡아당겨도 절대 안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심의 음성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응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난번에 사무엘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어리숙해, 미숙해, 하나님이 부르셔도 자신을 부르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나이까 그러잖아요.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웠더니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또 가서 물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경청하는 거죠. 응답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기가 쉬워요. 바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삶에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욕망에 취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환상에 젖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로 가지 않고 갈짓자 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물레방아 도는데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골프장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오늘 설교 안 들었으면 여러분 큰 손해 나는 건데 진짜 잘 오셨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지향점이 생겨야 돼요. 목적이 생겨야 돼요. 정처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허공을 치듯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허무하게 살면 안 돼요.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면 안 돼요. 목적 있는 삶을 살려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그런 문학작품도 있듯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분명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응답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게 있어야 돼. 회개한 사람이 돼요. 회개한 사람. 여러분,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절대 조건이 뭐냐? 회개인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는 천국 얻을 자의 절대 조건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분명하게 응답하고 그 길을 달려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개가 명확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이혜원 사모님 목양실에 잠깐 들리셨는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아멘 하나도 안 넣은 거 보니까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회 한번 해볼래요? 머리 벗어집니다. 머리 벗어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 페북에 그랬더라고요. 우리 손녀들이 설날 세배하는 거 그걸 보고서 저보고 뭐라냐면 이렇게 젊은 할아버지냐고 몇 살이냐고 나한테 물어요. 이게 젊은 할아버지는 맞는데 어르신 카드 있는 할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사모님들 저 세미나 하는 데 가면 통곡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모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김영순 선교사님,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스리랑카 콜롬보의 전임지 교회 기념 예배당, 콜롬보 아띠디아의 예배당을 지은 적이 있는데, 스리랑카 불교 국가예요. 콜롬보에 가보세요. 동네마다 좌불상에 앉아 있어요. 불교, 힌두교.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거기가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저 태국으로 임지를 옮겼잖아요. 어려워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갖다 린치를 가해, 폭력을 해가면서 너 죽인다고 이래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길을 가는 분들이 왜 그 길을 가느냐? 편안한 길도 있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고난이야. 더운 나라에 가서 얼마나 어려워요. 외국에 가서 언어장벽, 문화장벽, 또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센 사람들이야. 내 생각에는 이완 집사님도 셀 것 같아요. 해외 가서, 왜냐하면 살아남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센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도 센 척하니까 목회자들이 죽을 맛이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형님은 공무원 생활을 40몇 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복 입고 발령이 나가지고 출근하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공무원 생활하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만두고 싶다고 수십 번 그러더라고. 결국에는 정년 은퇴하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직장 생활 얼마나 어렵겠어요? 위에서 어렵고 밑에서 어렵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험난한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어마어마한 선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하면,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아멘.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로잡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심판하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 살아가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를 될 수 있으면 멀리 떠나갑니다. 예?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타락한 삶을 삽니다.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져 다 떨어집니다. 뭐 누가 그러잖아요. 돈 떨어져, 뭐 구두 떨어져, 뭐 떨어졌다고. 예?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아요. 돼지를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치우면서 돼지간에서 돼지 모양으로 떼꼬작물 흐르는 비참한 삶을 사는 인간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방향을 180도 되돌리는 거예요. 예? 떠나왔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방향전환. 이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는 방향전환이다. 아멘. 또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교회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놀랐잖아요. 예수님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이단 괴수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예? 그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찌할꼬. 여러분 그런 말을 해보셨어요?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예? 이게 뭐예요?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 그때 어찌할꼬 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회개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여 명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일까?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일까?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모여가지고 뒤죽박죽된 집단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회개 없이 교회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 헛것입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천국을 얻는 자에게 절대 조건입니다. 예.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돈 중심입니까? 세상 환상에 빠져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킨 사람들입니까? 그게 불분명하다면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리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리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고 늙어도, 돈이 많던 적던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이게 본질적인 회개예요. 또 본질적인 회개는 어떤 겁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요.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요. 세상 일만 빠져서 사는 거요.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제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일만 골몰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지향점이,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예. 또 본질적인 회개는 뭡니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비롯해서 나 중심, 인간 중심,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익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의 이념, 사람의 철학, 사람의 이해관계,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극적인 의미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잘못된 생각, 나쁜 감정, 언행을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거, 이런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고 그랬으니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작은 의미에 있어서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남의 어깨를 부딪히면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전철을 타가지고도 남의 발을 잘못해서 밟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하네.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남을 불편하게 했으면, 남에게 신뢰가 됐으면 즉시 돌이킬 줄 알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야 돼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만 잘못했어? 나만? 당신은? 이게 할 소리예요. 야 나만 잘못했냐? 너는 잘못한 적 없냐? 뻔뻔하기가 아주 한량없죠. 우리 성도들은 양심에 민감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도 잘못했으면 아이고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손녀 앞에서 내가 재롱을 들었더니 야 그랬더니 애가 막 울어. 그래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미안해 안 할게. 여러분 부모님도 불편하게 하면 아유 죄송해요 할 줄 알아요. 아멘. 어떤 성도들은 담임 목사한테도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수요 예배에 빠졌다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양심에 뚝살백인 것 같아.
죄송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이뻐 죽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내가 그랬거든요. 구리 농장에 한 번도 안 온 분들은 오세요 그랬더니 절대 안 오더만 보니까. 그래서 다시 오라고 이번 주말로 연기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회개한 자에게 뭐를 선포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야 비로소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육적이에요. 회개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회개 않는 사람은 육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게 돼 있어요. 회개 능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도 뻔뻔할 수가 있어요. 이게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원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가 능력 중에 능력이다. 아멘. 자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와. 그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 용서받았으니. 아멘.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그게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요새 우울해 죽겠다. 그 회개할 게 있어. 틀림없이 있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 뛰며 주를 본다니까. 여러분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사도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한 자에게라야 임하는 게 성령이라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양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늙어도 병마와 싸워도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불행한 삶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앉으시니가 이르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지금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이제는 새 것이 될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도 썩을 몸이 변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변하여 죽지 아니함을 입는 새 몸을, 영화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신천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단에서 말하는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한 자로 살기를 결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일 잘하는 거 좋고 공부 잘하는 거 좋고 능력 발휘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회개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멘 안 하는 분 빨리 회개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인생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두더지 모양으로 땅만 보고 바라보고 살아서 회개하기 전에는 돈만 보고 살았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사람을 집착하고 살았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게 별게 아니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니까 세상 것은 썩은 것 같은 거예요. 에? 인간적인 것은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회개하고 나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조금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별을 하나 소개했잖아요. 예? 큰 개자리에 VY라고 하는 별,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그 지름이 태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성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예? 태양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면 가만히 계실 텐데 태양부터 목성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수, 금, 지, 화, 천, 해, 명 이렇게 외웠잖아요. 예? 태양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성까지 가려면 한참 가요.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인간이 겨우 간 데가 달까지요. 달까지. 그런데 이 별의 크기가 지름이 이 몸통 둘레가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 갈 만큼 큰 별인데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만큼 도는 속도로 빛의 속도로 6년도 더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 바퀴 돌려면 조언하라고 놀래지를 않으니 태양 지름의 1450배예요. 태양이 지구 지름의 109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더 한번 놀래키려고, 놀래는 분은 안 자는 거고, 놀래킬 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은하계의 제일 큰 별을 소개합니다.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이에요. 이 별은 목성보다도 더 멀리 가. 수, 금, 지, 화, 목, 토. 토성보다도 더 간대, 지름이. 지난번에 VY는 목성까지였잖아요. 토성보다도 더 지나가. 그래서 VY라는 별은 빛의 속도로 6년이 넘게 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이 별은 더 너무 커서 기침이 나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8년도 더 가야 되는데 한 바퀴 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거를 알라고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의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욕망에 빠져서 세상적인 헷갈리는 것에 취해 살다 보면은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꿈도 꾸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은 지구보다 23만 4,350배가 커요. 별 하나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별이야. 이런 별들을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4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 바로 이웃 은하계에는 별이 1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1조 개가. 그런데 이런 은하계 수천억 개, 몇 조 개가 가는 이런 별들의 집단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의 세계, 그거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물리학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물리학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심오해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뭐 몇 광년, 몇 십광년, 뭐 몇억 광년 걸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 가는 거예요. 순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인간의 이 좁은 생각, 인간의 좁은 이념, 이런 거에 취하여 살지 말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 형편없는 철학에 빠져서 살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문학,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과 그거 쬐그 많은 걸 가지고 뭘 대단한 거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정확하게 응답하고, 그 복음 앞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썩어짐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뭡니까? 분명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활 속에서도 늘 회개하고, 시시각각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조건, 회개할 줄 아는 것이다. 회개해야만 한다. 회개가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회개한 양심으로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마다 옥토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도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즉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